예,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강도 이야기, 예수의 십자가의 좌우로 있는 스타로스 좌우로 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옆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옆에 왜 둘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마가나 누가복음을 참고하게 되면은 한 사람은 예수와 함께 가요, 그죠? 함께 가고 한 사람은 땅에 남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가는 거하고 남는 거하고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건지 이해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만큼은. 그래서 이 두 강도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가 인자로운 모습 속에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은 스타로스를 잘 설명하는 게 누구다? 두 강도 이야기죠. 요약한 거죠. 예수의 공생애가 이 두 강도 그림 속에 탁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이야기를 하면서 신뢰가 돼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남아요. 맞죠? 예수는 남아야 되죠, 땅에. 그리고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위로 올라가듯이 두 강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 두 강도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마태복음이 해온 이야기를 두 이야기였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산상수훈은요, 전부 해석해 준 게 뭐예요? 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오는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어 속옷을 달라면 겉을 주나? 10일, 5일 가자면 10일을 가져라. 오른밤 때면은 오른밤 대주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두 강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성경에는 그러면 선악과 이야기도 두 강도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악 이야기는 두 강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 자체도 두 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단어들이 두 개의 의미를 가졌다는 얘기는 두 강도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 문자는 뭐다? 두 강도의 이야기네. 그러면 공생애가 뭔지 알게 되고 마태복음이 기록한 내용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십자가를 중심한 두 강도 이야기. 이 두 강도 이야기는 뭘 만들어내요? 스타로스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영단번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두 강도의 이야기는. 그게 성경의 역사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는 두 강도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종말 사건에 가서 보니까 강도가 와 도둑처럼 들어온다고. 그러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런 그 이야기들이 왜 자기가 오는 걸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러면 왜 강도 이야기를 통해서 바나바는 빠져나가고 바나바는 그런가 하면 쏙 예수만 강도로 남아요. 그리고 두 강도가 거기 있네?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그 셈법, 마태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문학적 기법들은 너무 재밌다는 거죠. 오히려 하여금 상상의 나래를 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옛뱀의 이야기. 그 옛뱀이 이런 거였네? 두 혀가 선과 악을 말해줬는데 그 선과 악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되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나오는 12절부터 보세요. 5장 12절에 보면은 첫째 아담이 나오고 둘째 아담이 나와요. 그죠? 그 아담, 이 두 아담의 이야기는 이 두 강도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두 강도 이야기를 아주 해석을 잘한 거죠. 마태복음,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있는. 그래서 그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첫 아담은 이런 모습이고 둘째 아담은 이거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둘째 아담을 통해서는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강도 이야기 속에 그게 들어있다는 것만 알아도 엄청난 시너리 효과를 얻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읽기를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면은 상상력을 동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상상력이 아니라 읽은 성경을 가져오는 상상력을 벌여야 된다는 거죠. 그 재치 있게 순간력으로 탁 끄집어 와야 돼요. 성경 구절들을. 그러면서 연결을 시켜봐야 되죠. 두 강도? 야, 두 강도. 그래, 이런 게 있었어.
맞아, 이런 거야. 그러면은 성경 66권 안에 두강도의 이야기가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그런 거구나.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의 생활과 광야 생활에 오는 이야기. 이 두강도 이야기로 읽어집니까? 저는 읽어질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가 하면 또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 그런 것들은 전부 이 두강도를 가지고 스타러스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가 사건이 다르고 인물이 다르지만은 모든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왜? 신은 우리에게 문자를 그렇게 준 거예요. 그렇게 읽으라고. 근데 문자가 너무나 발달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화를 잘하고 글을 잘 쓰는 데 사용이 된 거예요. 표현력이 좋은 걸로. 참 효과가 좋았죠.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얼마나 표현이 좋습니까? 그렇게 막 언어가 발전돼 가지고 결국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게 힘들어졌죠. 그 대신에 누가 왕이 됩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토킹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 언어를 다 가지고 와버렸다니까요. 문학가들 보세요. 시인들. 여러분 시인들이 글을 하나하나 단어를 갖다 쓰는 거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그런 힘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문자가 변형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 아름다운 문자 하나가 쫓아가게 되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체험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엉뚱한 체험들만 하고 있어요. 신비주의는요, 진짜 신비주의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저는 진짜 신비주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신비주의 아닙니까? 네? 그 엉뚱한 문자를 읽으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줘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계속 쫓아가야 될 믿음이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두강도의 이야기가.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표가 왜 있는지 알게 되죠. 제표에다가 유대인의 왕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되는 장면 알아요, 우리는. 자,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습니까? 솔로몬 왕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갈라지는 거잖아요, 나라가. 그죠?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여로보암과 갈라지면서 유다가 생기면서 그게 유대인이 된 거잖아요. 맞죠? 유대인은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넷째 아들 아니 유다를 통해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나왔어요, 유다가. 그렇지만은 역사적 사건은 여로보암의 왕이 여로보암과 나눠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쪽이 열지파가 되고 그럼 결국 솔로몬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결국은 마지막에 실패하자. 왜? 솔로몬도 가짜기 때문에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가 실패하는 거거든요. 실패하면서 그 그림으로 12를 둘과 열로 나눠주면서 유대가 생겨서 유대가 유다 땅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의 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게 되면은 이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안에 송 이야기가 유대 땅에 들어있네? 맞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송 이야기는 유대였어요. 근데 유대 안에 송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안에도 두 개의 이야기, 두 강도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게 되면은 성경은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틀에 매여버리면은 성경이 원하는 거를 자유롭게 엔조이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마음대로 엔조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엔조이를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가두어 버리고 막아버려요. 그게 이제 신학이고 역사가 가지고 온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근데 그 교회의 힘이 성경 읽기를 망쳐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자유로운 걸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봐봐라. 왜 안 되냐? 정답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건 누구나 가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글로 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성경 읽기를 하고 싶다면은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셔야죠. 저도 물론 가는 길이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말하는 정답은 맞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 말이 틀렸다 그러면은 뭐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저는 답은 말하면서 가정을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제가 아는 일부분을.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른 길을 또 제시할 수 있어요. 그걸 저는 뭐 틀렸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었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5분 듣다가 끝나는 분도 많아. 지금 10분 지났는데 아마 이것도 못 들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시작을 해가지고 대부분 캐쳐를 하지만은 끝까지 오는 사람들이 없다니까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끝까지 듣기를 원해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급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왜 뭐가 잘못되는지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세요. 전화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전화 있잖아요. 전화하시면 제가 전화 받아요. 여러분 피하지 않아요. 같이 대화합시다요. 그렇게 궁금하다면은.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도전을 안 해요. 직면을 하려고 하잖아요. 무서워서. 직면하면 들통나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직면하면 들통나잖아요. 지금 자기가 해온 거, 자기 역사꽃, 역사를 쌓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들통나는데, 그게 뽀락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겁나죠,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면요, 안 돼요. 내가 나를 포기시키면 안 돼요. 그 믿음이 포기시켜야 돼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포기시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스타워스가 그런 거예요. 스타워스는요. 큰 믿음의 원재료예요. 큰 믿음이.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문자가 짝퉁이지만 짝퉁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문자는요. 짝퉁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아니에요. 성경 읽기는요. 짝퉁을 읽지만은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그게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신비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정말 몰라요, 여러분. 개인이 정말 모른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종말해야 되는지 모른다요, 여러분. 믿음과 은혜라는 단어가 왜 로마서에서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신칭을 얘기하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계획주의가 외친 겁니까, 이신칭의를. 근데 그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사기쳤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종말을 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제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언제가 있습니까? 조직신학에서 가르친 언제는 뭡니까? 아담이 하와가 지은 게 언제죠? 네? 조직신학이. 그게 언제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 강의를 듣다가 재간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서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더라고. 여러분, 언제가 그게 말이 됩니까? 언제가 있어 세상에 조직신학기는. 이런 개똥과 철학이 어딨어요. 철학만도 못한 거예요. 언제가 언제가 어딨습니까? 응? 로마서 5장을 가지고 한 거라니까요. 그게 5장 12절 가지고. 예? 맞죠, 여러분? 예? 예. 예,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있는 걸 가지고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래서 첫째 아담이 가져온 거는 죄와 사망이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 그래요. 로마서 12장 끝부분까지. 그러면 여러분 그 내용을 잠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 강조하는 거예요? 역사에 주어진 이야기. 계시가 들어와서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스타로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건데, 그러면 창세기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들었다는 힌트인데 그걸 그렇게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죄를 잘못 찾았다니까요. 잘못 찾은 건 아직 비슷하게 갔죠. 근데 핵심을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노마서 너무 쉽게 읽지 마세요. 노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리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신에 대한 그 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는 게 노마서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번역된 걸로 쉽게 접근했다고 하는 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신칭이 잘못 가르쳤어요. 그런 이신칭이가 아니에요. 제가 노마서 3장에 있는 말씀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이 의로워지는 방법이 어떤 건지. 하나님 자신도 의로워져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자체가요. 그 이야기를 알아야 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알아야. 그거 모르면요, 죄에 접근이 안 돼요. 제가 히브리서 4장 이야기 하잖아요. 이 두 가지 본문을 얼마나 몇 년을 내가 강조해온 본문이에요. 한 1년 됐네요. 몇 년이 아니라. 두 본문을 제가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 매 강의에 한 번씩은 꼭 나왔어요, 이 본문이. 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언제부턴가 이 본문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있는 거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이야기가 그럼 만만한 해석 안 돼요, 여러분. 주석책들 읽어보세요. 다 못 풀어요. 잘 돼 있다는 주석책들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 안 해요, 여러분. 다 그냥 슬슬슬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쌍수 개념이 뭔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두강도 이야기는 풀린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보세요. 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는 말 43절에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길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예수가 복음 전하는 게 성공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성공했잖아요. 마태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족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뭔지 정확하게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 아들. 그래서 제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 다윗 언약은 솔로몬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아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이야기했고 다윗에게는 솔로몬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진짜입니까? 아니죠. 언제가 알았습니까? 22장에서 창세기 22장에서 내가 이 아들 대신 내가 진짜 아들 내놓게라고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이래라고.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그 준비가 바로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가 증거했잖아요, 스스로가.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공부 잘한 거잖아요. 이렇게 끝나면요.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이 얼마나 쉽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그러면서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욕하다 그래요. 제가 그랬죠. 욕이 아니라고. 욕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산상수훈에 욕이라고 했잖아요. 나가라 하면 욕이라고 했잖아요. 나가라 하면은. 그러면 그게 뭔지 새겨야 된다니까요. 자꾸 땅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욕이. 강도가 한 이 욕은요. 한번 목사님 단어 좀 찾아보세요. 욕이라고 한 게 뭔지. 응? 44절에 이와 같이 욕하더라 했는데 그게 응? 산상수훈 5장하고 보면은 같은 말인지. 오네이디조 해가지고 뭐 중상하다, 조롱하다, 꾸중하다, 빈정대다, 비난하다, 욕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3월 음, 8일에서 유래됐는데 오네이도스는 악명이 높은 비난, 빈정거림 이런 뜻에서 왔다고 했네.
그치, 빈정거리는 거. 왜요? 마지막에 끝에 짝짝 문자를 뭐예요? 모든 문자를 빈정거리는 거. 문자를 갖다가 흐릿하게 만들어준다니까요. 모든 비유, 상징들을 다 뭐예요? 왜 진짜가 오니까 빈정될 수밖에 없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역할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해온 이야기, 강도들이 맡은 역할들, 성경에서 문자가 한 역할들이 다 뭐예요? 당연히 빈정거리고 욕 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욕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두 강도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 이걸 한번 누군가가 문자를 다 찍어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어떤 뜻이 나오는지. 여기에 갇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단어를 하나하나 다 찍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왜냐하면 마태가 이거를 이렇게 해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색다른 번역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45절로 넘어오면은 시간을 가리켜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6시와 9시라 그래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 시간에는 몇 시입니까, 이게? 히브리 시간에는 6시간 차이 나죠. 그죠? 12시와 3시죠. 그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그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대낮에. 자, 온 땅이 어두웠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뭔지 알겠죠? 어떤 장면인지. 제가 그랬죠? 창세기 1장 2절은 뭐예요? 성경이 지옥에서 지옥문을 열고 천국으로 나와라 그런 뜻이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네.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떡합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어둠이 깔려버려요. 왜? 마지막 종말 시간이 왔으니까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된 그 종말이, 흑암이 여기에 쫙 깔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3시간 동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3시간 동안 그랬더니 이게 뭐 우리가 차서를 이야기하면은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뭔지 알잖아요. 그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이게 뭔지 알잖아요. 삼으로 가는 게 뭔지. 삼일길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삼일길. 제가 요즘은 안 쓰는 말인데 삼일길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어떤 건지도 다시 한번 여기서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지금 요 시간을 가지고 다 가져와 버렸네. 그래서 어떤 개념을 가져온 거죠. 어둠의 시간이 뭘 의미하고 어둠이 끝나면 무슨 세상이 와요? 빛의 시간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둠이 빛으로 오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고 예수가 와서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는 뭐예요? 어둠이 빛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종말을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지금 모든 사람들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산하는 그 종말을 정확하게 여기다가 갖다 놓고서 전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흑암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흑암이겠죠. 맞죠?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은 흑암의 폭이 되게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이 더 풍부해지겠죠. 그죠? 제가 강의를 해왔지만은 이런 표현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을 하면서 제가 창세기를 어떻게 합니까? 더 돋보이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던져주면서 이렇게 보면 더 좋겠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뭔지 생각해 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가져온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충하신다 그러면 책이 더 풍성해지겠죠. 그건 뭐 각자가 책을 사신 분들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크게 소리를 질러요. 정확하게 그 시간대에. 자,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래요.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시편에 있는 거죠?
예. 다 알잖아요. 그죠? 뭐 시편에 있는 거예요. 음. 시편에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빨간 줄 쳐놔. 뭐야, 이건 예언된 거라고. 음. 세상에. 그것만 예언됐으니까 구약의 모든 문자가 예언된 건데 그것만 특별히 예언됐고 성취됐대. 아, 그게 신학이야, 여러분. 내가 신학교 가서 배우니까 아이, 신학에 기록된 것들, 성취됐다고 하는 것들만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뭐 그게 300 몇 개가 있대. 시기도 다 쉬었더라고. 어떤 사람이 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아니, 그게, 아니,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딨어.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가 예수와 그리스도인데, 무슨 그것만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인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교회 시절 때 잘했다 생각하세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거 하셨으면 잘한 거예요. 이제 졸업하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세요. 모든 성경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다 예언된 거다. 분명히 배우기는 성경은 모두 예언이라 했잖아요. 안 그래요? 모든 게 계시고 모든 게 예언이라고 가르쳐 놓고서는 성취된 것만 또 분명하게 이야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마태복음에 응하였더라. 응하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 이런 말씀들만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표성이잖아요. 그거는 대표성. 대표성. 그래서 엘리 남아서 왔더니 해석까지 해주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왜 뜻을 번역해 줄까요? 왜? 복말이 이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는 거와 마지막에 스타로스가 세워주는 장면은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네?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 버렸다니까,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고난주간 방식으로 깨닫지 마세요. 이건 고난주간 방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 하나님이 계시를 주면서 가짜, 진짜를 줬는데 가짜가 된 게 뭔지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알았죠? 네? 그러니까 문자 성경이 진짜가 되려면 이 일이 일어나야 돼. 그죠? 왜? 이 일이 된다고 약속한 문자들이니까. 그게 가짜의 내용이었잖아요. 가짜의 내용은 이런 게 올 거야. 이게 진짜라고 가르쳐 준 게 가짜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맞죠? 이게 이게 스타르워스의 진정한 의미고 이게 아가페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려면은 죄 없는 육신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그래? 나를 버리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4장에 있는 이야기가 이제 해결되잖아요. 뭔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모르고 히브리서 4장을 의미한다? 그건 안 되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생각해온 방식 바뀌어야 합니다. 자, 이제 사선절이 시작됐고,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오늘이 고난주간의 절정이네, 그러고 보니까. 날도 잘 택했네. 교회가 예. 오늘 철야기도 하는 교회고 있고, 뭐, 금요 철야하면서 지금 얼마나 울부짖게 있겠어. 좀 더 지나면 시간이. 오늘 뭐, 산에 가서 기도하는 분, 요즘 산에 가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골방 찾아가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각자 집에 또 골방도 있잖아요. 요즘은 부자나 골방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그러고 그런 골방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골방이. 그런 골방이 있으면 좋게, 돈 있으면 다 만들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골방은요. 뭐 십자가 놓고 거기서 기도하면 골방입니까? 아니에요. 종말이 임한 사람만 종말이 골방에 들어가 있는 거 알았죠? 아, 네. 골방은요, 완성된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가 골방에서 깨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골방은 완성된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깨줘야 돼, 골방을. 알았어요? 어떻게 깰까요?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성령 시대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유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 자유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자유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자유가 뭔지. 골방 안에 있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알았죠? 골방 안에 있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골방, 말 그대로 골방이야, 거기는. 그냥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안에 갇혀 있어요. 알았어요? 문자로 성경을 읽으면 갇혀 있는 거예요. 깨고 나와야 돼, 여러분. 깨고. 골방에 갇히면 안 돼요, 여러분. 깨고 나오세요, 제발.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건 깨고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깨고 나오셔야 합니다. 네, 좀 쉬었다가 나중에 하죠. 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